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하고 아내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FMB 해외 선교회 일본 지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2박 3일간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당분간 여름 방학 기간이라 한국으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 가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있어 자리가 좀 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요. 띄워주시죠. 네, 기억하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 짐승, 구원 대 멸망. 생각나시죠? 네. 요한은 화려한 신전, 그리고 의리의리한 집, 그리고 풍요로운 식탁, 그리고 우아한 옷을 입은 여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울 수 있었지만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다 멸망받을 것이다. 짐승을 따라가면 멸망받는다. 지금 핍박 속에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견디기를 원한다. 그러면 구원이 있다. 그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이 말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복을 받으며 이겨낼 것을 사도 요한은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요한은 그 다음 이야기로 짐승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7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갑자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시록에 기록했을까요? 호시탐탐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 7교회 이야기를 넣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은 거의 받아쓰기를 하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의 끝에는 동일하게도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의미로 7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교회, 그 당시의 모든 교회, 그리고 그 후의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1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용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동물에 있는 사자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각 교회를 관장하는 천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각 교회의 사자는 자기가 간장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영 또는 어떤 풍토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 교회의 특징 또는 정체성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10살 된 아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죽자 그는 아들의 죽음을 믿지 못하며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아들을 신격화합니다. 그 어머니는 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동전 화폐의 앞면에는 어머니 얼굴을, 동전 뒷면에는 죽은 아들이 지구본 위에 앉아서 7뼈를 붙들고 있는 형상을 새겼습니다. 7이라는 숫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숫자였고 완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통치를 넘어서서 만유의 모든 주권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아니다. 로마 제국이 이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반박하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당연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니신다, 이 말은 임재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모두 에베소 교회의 진단 결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와 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에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십니다. 수고와 인내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애국인이 많았고 돈도 많이 통용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의 중요한 금융센터였습니다. 또한 7대 불가사의 하나로 꼽혔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관광객도 수없이 많이 왕래했습니다. 이 신전은 높이가 거의 20m 되는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100여 개로 만들어졌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정도 더 컸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2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가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하는 소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전, 수많은 우상, 그리고 수많은 사상 등이 난무했던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 이례적으로 대략 3년 정도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눈물로 작별하며 다음과 같이 간절히 성도들에게 분부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면 거짓 교사가 들어올 것입니다. 신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영주의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서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흐른 어느 그 시점에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진단하신 편지를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유혹하려는 자들이 안팎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별력 있게 거짓을 드러내며 진리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게을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를 거니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편지가 처음 교회에서 읽혀졌을 때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알아주셨기에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까 짐작이 됩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받을 때 수고했다, 착한 종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베소의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여자를 소유물로 취급하던 그 문화 속에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물건 취급하는 남편에게까지도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종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던 아담의 신전의 축제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늘에 더 높은 주인이 계심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듣는 자리도 피해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는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사도의 가르침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수고와 인내로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잘했어, 아주 수고했어, 이렇게 멈추시면 좋으련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남은 한마디를 꺼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주님이 7가지를 칭찬하시고 책망받은 것이 이거 하나니까 괜찮아.
괜찮다고 서로 위로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5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려는 부부가 서로에게 이제는 사랑이 식었어. 전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유난을 떨더니 다 변해버린 거라고 하며 내뱉는 분노의 언어와 다름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어이, 자네는 이제 열정도 없는 것 같아. 이제 식었어. 몸을 던지려는 자세도 없어졌어. 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버린 것은 그것 하나 정도로 안 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안 한 것과 같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살던 동네에 어느 날 고기 정육점이 하나 오픈되었습니다. 본인들이 먹을 고기를 직접 고르고 상차림비만 따로 내고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정육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두 아들이 워낙 고기를 좋아합니다. 저렴하고 맛도 좋아 가성비가 좋은 이 가게를 저희는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맛이 여전만 못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술 이름에도 처음처럼 뭘 붙였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잊은 것이 아니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며 사랑에 대해서도 수없이 권면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행하라 라는 이 명령만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사랑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만 행하다가 사랑은 잃고 맙니다. 여러분, 목욕물 더러워졌다고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꼴이 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들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학생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학교와 맞대면 서고 그들과 대응하고 있다 보니 사랑은 점점 사라져가고 미움과 증오만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학업을 마칠 즈음에 서로에게 아픈 상처만 남게 되었다고 정의를 부르짖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수고했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하며 하나님을 야단치는 그런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신 장로님, 또 어느 장로님 대표 기도하면서 성도를 야단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진리,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전부야, 사랑이 전부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회복하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5절 앞부분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앞부분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3단계 처방입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때 첫사랑 때 오직 주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회사에서 늦게 끝나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무릎 꿇고 조금이라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몸인 성전인 거룩한 성전임을 알기에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실례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이 주시는 술잔, 회장님이 주시는 술잔도 거부했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금 넘은 이때 지금 저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저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혜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저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 그럴듯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나도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렸구나.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이 땅 일본 땅에 보내신 또 온 선교사가 사랑을 못하고 있음을 감히 고백하고 발견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 원망의 말, 판단의 말이 나오고 웃음이 사라졌다면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어지고 마음에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미움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찬양 드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로 부르십니다. 처음 그들을 부르신 곳, 처음 그들을 만나 주신 그곳, 그들의 첫 만남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동경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처음 성령을 체험하였을 때를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계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꼭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모여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대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운동을 펼치십니다.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기억하고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랑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매 순간 매일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수고와 인내도 다 헛될 뿐이야. 다 잃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 없이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싸우는 과정에서 마음 아프게도 그 교회는 정말 싸늘해져 가고 맙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도 견뎌냈습니다. 이단의 사상도 걸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구원의 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신 사랑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다면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처음 사랑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각 가정,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